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서부터 59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진정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명목상의 종교인이 아닌 그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언약의 계보를 잇고 또 세계 복음화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과 전도 모르고 시대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그 계보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리고 참된 자유함이 완전히 보장된 거죠. 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생명과 구원의 언약이 그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은 내 말에 거하는 것이죠. 뭐 꼭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과 하나님의 그 최고의 소원을 깨달으면 참 제자가 되고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종된 일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말하느냐, 그러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종 됐었죠? 근데 뭐 자기네들 안 됐다고 막 그래. 근데 예수님 그걸로 따지지 않아요. 33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요 아주 경건하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 35절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참된 자유함의 비밀을 응답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유, 뭐 해방, 누림, 그런 거는 전부 죄와 그리스도와 이 관계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저주, 또 영원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건 모르고는 누구나 쓸 수가 없는 단어다 그거예요. 여러분 참된 자유가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 지금 창세기 1장 그 31절에 보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거 돼야지 참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죠. 인간만 창조하고 뭐라 그랬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어떤 환경이나 조건 가운데서도 정말 그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거 참된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이제 참된 안식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자유함, 그렇죠? 그 다음에 해방, 그 다음에 뭐예요? 누림. 그거는 참된 안식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함과 해방과 누림이라는 건 참된 안식 없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안식이나 자유함이나 그런 해방, 누림이 되어지고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참 자유롭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유의 복음을 주고 해방을 말할 수는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거, 출애굽해갖고 해방되죠? 그게 바로 참된 자유거든요. 이 애굽은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세상을 말하고 바로는 영적으로 뭘 말해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고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다. 그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변함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완전히 해방하였다.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18절에도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를 따라가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유합니다. 사람들은요 진리를요 엉뚱하니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뭐라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자꾸 진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찾을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간단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믿고 딴 데 가서 막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헤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모르고 자유함을 말한다는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자유함을 모르면서 인생 말한다? 그럼 자꾸만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틀린 답 찾아서 헤매고 틀렸으니까 또 다른 게 있나 그러고 찾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과 해방, 안식, 누림 이런 것들이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물리적이나 육신적이나 시공간적인 그런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뭔가에 이렇게 갇혀 있거나, 이게 눌려 있거나, 그러면 자유함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그러한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표현했죠? 성경에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연약한데 우리 힘으로는 환경을 이길 수가 없지만 질그릇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철학자가 알아듣겠어요? 무슨 자칭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듣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박사라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육신적으로 막 영적인 거 전혀 모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그리스도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유대인하고 똑같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생각한 것이 유대인의 오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생활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참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실패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을 구원할 그런 증거의 메시아 언약을 이을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하나님이 택했고 우리만 선택받은 선민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전부 다 개나 돼지 같은 짐승이고 그러한 선민의식, 그런 종교적인 무슨 뭐라 그럴까 특권이라고 그럴까? 그런 우월의식 거기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요새 또 이게 지금 유럽에서 특히 덴마크는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데 덴마크에서 벌써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불질러 버리고 막 그렇게 이제 유대인 이렇게 막 핍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핍박이 또 슬슬 또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가는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숫자가. 그리고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우리들은 개돼지 취급한다 그러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유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큰 착각이냐는 거죠. 참 이 삶과 신앙이 분리되고 교회와 사회가 분리되고 주일과 평일이 분리되고 이런 이원적인 삶이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37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너희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육신적으로 혹은 또 정치적으로 혹은 혈통적으로 이게 이 메시아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대답해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나 유대인이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라니까.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전도 현장에서 여러 사람한테 전도를 해봤다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아주 경건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아주 훌륭하고 뭐 신앙 경력도 아주 오래됐고, 근데 성경의 메시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무 꽉 차 있어. 뭐 저나 여러분은 좀 이렇게 워낙 허술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이 거할 곳이 좀 많이 있어요. 아멘. 그게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속에 너무 꽉 차 있어, 자기께. 그냥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것으로 그냥 꽉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 옛날에 이렇게 그 불신자들이 이렇게 술 마실 때 보면은 야 꽉꽉 채워 꽉꽉 채워 우리 술 잔에다가 꽉꽉 채우래 꽉꽉 눌러 뭐 누른다고 눌러집니까 그게 누르면 다 없어지지 밖으로 새지. 근데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걸로 꽉 찼으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채울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쓸데없는 거로 꽉 차 있단 말이죠. 근데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 컵이 만약에 반만 비어있다. 그럼 반밖에 담을 수 없죠. 반이 있으니까 반밖에 더 담겠어요? 나중에 섞어버리지. 그럼 잘못하면 섞어보금이 되는 거예요. 참 주님은 깨끗하고 빈 그릇을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고 빈 그릇.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이 필요하고 계속 갱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예요? 영접의 비밀로. 요한복음 2장에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 뭐 자기 그 선입견, 자기 주관, 뭐 자기 경험 거기에 꽉 잡혀 있어 보세요. 컵이 꽉 차버린 거지. 그 딴 게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거할 곳이 없어. 제가 이 성경 공부 인도를 권사님들한테 했는데 권사님들 평균 연령이 한 85살 뭐 80살 이상이거든.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 뭐 나이 좀 더 드신 분은 대동아 전쟁 때부터 한국의 그 일제 시대 때부터 6.25 사변까지 다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들을 때는 아주 아멘 그러시다가 일어나서 갈 때는 벌써 걱정 근심으로 꽉 차가지고 얘기해. 아 그래도 그렇지 그래가면서. 왜? 꽉 찬 거요. 자기 고집에다가 아집에다가 경험에다가 뭐 자기가 그래도 또 좀 아는 지식에다가 그렇게 꽉 차 있으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래서 그만뒀어요. 한참 하다가 그 권사님들만 한 20명 이쪽에는 한 15명 이렇게 두 군데서 해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들을 하는지 말도 못해. 한 사람은 남묘 호랭이교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은 또 불교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주 전도하려고 오히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고정관념 그런 거, 고집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그 두 사람 다 예수 믿었어요. 남묘 호랭이교 총대장 예수 믿었고 여기 불교 아주 진짜 열심히 뛰었던 사람 예수 믿고. 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는데 우리는 그 시간표를 보고 가니까 되는 거예요. 권사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상하다. 우리가 갈 때는 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니 어떻게 예수까지 영접하나?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고정관념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뭘 보셔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참, 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뭐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또다시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3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고 아브라함이 추구한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 40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처럼요 그 예수님 죽이려고 덤비지 않았잖아요. 47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 믿고 구약 믿고 메시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저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안 듣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돼요. 정말 하나님에게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 메시지를 하면 금방 알아듣죠. 하나님께 속했는데 제가 불신자한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하나님이 딱 준비시켜놓은 진짜 하나님의 자손으로 딱 준비시켜놓은 영혼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빨아들여요. 이번에도 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딱 전해보면 준비 안 된 사람은 절대 안 받아요. 여러분 진짜로요 양심만 좀 있어도 제대로 돼 있어도 양심만 이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면요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딱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서도 아주 믿음이 아주 좋다. 근데 복음 얘기하면 탁 이러고 못하게 해요. 그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 바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양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 음성이 아니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전에 그 아주 사나운 개를 기르는 그 개 주인이 있었어요. 그 개가 사람보다도 막 큰데 이놈이 막 한번 물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도둑들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와서 목을 무는 거예요. 그냥 확 점프해갖고. 이 주인이 이놈이 진짜로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밖에 나가갖고 다른 사람 옷을 주워 입고 이놈은 덤벼서 이 목을 딱 무니까 목을 이렇게 두꺼로 이제 이거 묶고 꼭 도둑 놓은 거 진짜 하고 싹 들어온 거예요 집을.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이 개가 그냥 확 뛰더니 그냥 목을 꽉 물더라는 거예요. 꽉 물던 뒤 금방 놓더니 이제 땅바닥에서 이제 막 아주 죽는 신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잘못했다. 아니 쾅 부는데 코가 여기 있잖아. 자기 주인 얼굴 딱 맡으면 냄새 알죠? 그러니까는 자기 주인을 지금 꽉 문 거잖아. 이게 옷은 바꿔 입었으니까 냄새를 제대로 못 맡았다가 가까이 와버리게 여기 딱 그러니까 막 자기 주인을 물었으니까 막 이게 이제 죽은 거지. 자기 주인 물었으니까. 그런데요 개도 그렇게 금방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딱. 참 그 싹군이 그 주인 목소리 안만 속여도 양은 알아듣는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막 이를 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지금도요 그 하나님 그 말씀 앞에요 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요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면요 막 이를 갈고 덤비는 사람들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서 막 이 복음 전하면 막 이를 갈고 덤비는 사람들 꽤 있어요. 경험 아직 잘 못 해보셨죠? 현장에 한번 가보면 그거 여러분이 막 깜짝 놀랄 정도로 교회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진짜로 그 사람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 얘기하면요 막 대적하고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51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영생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44절 보세요.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바로 이 영적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마귀 자녀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누가 마귀 자녀고 누가 나쁜 짓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게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그것보다도 더 잘하는 게 제 것으로 하는 거예요. 제 것. 이 시계 내 거죠? 그러면 내 거 아니라고 우길 사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게 제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계 내 거 맞죠? 그러면 예,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 것으로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것으로 딱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뭐 내 경험, 내 지식 뭐 이런 걸로 따져서는 백발백중 지는 거예요. 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져봐요. 이게 제 것 맞아요? 내가 죽으면 내 거 아니잖아. 당분간 내 거지. 그쵸? 근데 마귀는 제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것같이 딱 거짓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자녀예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안식과 해방과 누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4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안 믿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안 믿어요. 예수님이요 무슨 캠페인이나 무슨 민중운동이나 뭐 윤리운동 뭐 환경운동 만약에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아마 유대인이 환영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 하면 환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고 그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거 말할 때 좋아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람들도 갖다 붙이고 막 인기 막 올려주고 지금 보세요. 텔레비에서 나와서 막 인기 올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 단체가 뭐 공명 선거운동 이런 거 해요. 한국에서 보면. 그리고 교회가 뭐 환경운동 뭐 윤리운동 뭐 이런 거 해요. 참 세상은요 복음만이 필요한데 그들은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가만히 지금 보세요. 교회들이 하는 것들. 진짜 사단이 원치 않고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복음만 말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지금 진리만 빼놓고 다른 거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진짜 교회마저도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 진리 그거 말하는 거를 별로 관심 없어 한단 말이죠.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복음 말하는 것을 원치도 않아야 또. 그리고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막 지겹다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46절, 47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고.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그리스도 진짜로 알면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말하게 됐어요. 진짜로. 제대로 이제 이 복음 알고 이제 이 유펜대학에 가서 이렇게 말씀 운동 하는데요. 조금 지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예, 이 성경에도 좋은 말도 많은데 왜 자꾸 사단 얘기하냐 그래요. 또 어떤 권사님은 맨날 사단 얘기만 하냐. 예, 자꾸 딴 얘기지. 우리 사단 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얘기하거든요. 사단이 있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새는 조금 바뀌었더라고, 그분이. 예, 그 사단의 정체를 조금 알아줬는지 그래요. 예, 요새는 이제 좀 딴 얘기 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이 심령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렇게 밝아지면서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도 제가 사단의 정체를 조금은 알았지만 잘 안 보였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어두웠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스도가 어두웠으니까 좀 사단을 알아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아까 찬송했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신 걸. 아멘. 이게 이제 진짜 어느 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쫙 밝아지면서 사단이 이 제 자신을 철저하게 실패시킨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어느 날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고 쳐도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가정, 가문, 그 다음에 교회, 사회, 정치, 경제 전부 모든 문제가 흑암 문제라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요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싹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또 성도님들이 속는 걸 보니까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50만 불 주고 이 땅을 사면 6개월만 지나면 100만 불이 된다. 사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아니, 아니, 진짜로 50만 불 주고 6개월 지나면 100만 불이 된다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사지요. 당연히 사지. 돈을 달러변이라도 얻어가지고 사지. 50만 불이면은 그 금방 100만 불, 6개월이면 100만 불 되는데 안 살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게 6개월 있다가 진짜로 100만 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두고 봐야 알죠. 예를 들어서 그 복덕방이 만약에 안 되면 내가 물어줄게. 그러면 사야지, 그쵸? 그 사람이 물어줄 또 능력도 있다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 것으로 거짓말하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안이 안 열리면 홀라당 반하는 거예요. 홀라당. 그 미쳐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홀라당 미쳐서 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산다며 얘기했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어? 절대로 다음엔 사지 마라. 그런 건 절대 없다. 얘기 안 하고 가서 몰래 사는 거 있죠? 내가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사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서 몰래 사. 그것도 한 번만 더 산 것도 아니고 두세 번을 더 샀어요.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그게.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면 또 우리한테까지도 안 와요, 차례가. 있다고 해도 없지만 그런 일이 세상에 50만 불에 물건 사가지고 100만 불 된다는 얘기가 어딨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들어도요, 이게 제대로 안 보이면 속습니다. LA에 또 목사님 하나는 또, 아이, 복음을 좀 아는 목사님인데도 그게 속더만.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아니, 이 목사님은 또 한국에서 배 떠나가지고 오면은 또 2배 된대네. 그래가지고 또 교인들한테도 또 다 사라 그랬네, 또 돈 주고. 그래가지고 또 돈 한 100만 불 정도 날라갔잖아요. 그 배가 뭐 한두 달이면 온대네, 또 한국에서 미국 LA까지. 그럼 한두 달 만에 2배 장사하는 거예요. 10만 불 투자하면 20만 불 준다는 거지. 그런 거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 목사가 나서갖고 해갖고 교인들 전부 다 막 돈 걷어가지고 다 투자했는데 배가 안 와. 지금 뭐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와. 예, 그런 거요. 왜 그래요?
제 것으로 거짓말한다니까. 제 것으로. 여러분 제가 개런티 할 테니까 저기 10만 불 투자하면 20만 불 됩니다. 한 달 있다가.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목사 믿고 투자하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투자해가지고 목사도 투자했는데 10만 불? 교인들이 안 하겠어요? 뭐 우리 목사님이 뭐 10만 불씩 투자했는데 나도 해야지 뭐. 한두 달 있으면 뭐 10만 불 든다는데. 그게 제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안다고 생각하죠? 거짓의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제 것으로 한다는 말을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제 것으로 한다니까? 이게 거짓말을 지금 당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거 한 번뿐이 아니야. 그 전에도 또 그랬어. 이게 왜 제 것으로 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뭘로 해요?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한다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고 그 영안이 안 열리면 판판이 속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버리니까. 그냥 당장 내일이면 그냥 100만 불이 200만 불 되는데 한 달만 있으면.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속으시면 안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단,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사단을 꺾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사단 얘기하냐? 그런 사람은 사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대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뭐. 분명히 사단은 이 땅에 존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뭐라 그래요? 대적자, 배방자, 참소자, 거짓말쟁이,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 고의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버려야 돼요. 아멘. 유대인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대인들은요 마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로마서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음을 막는 역할을 했는지 거기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생명의 복음을 유대인에게 맡기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도록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데 사용했어요. 그리고 선민의식으로 오히려 이방인들과 담을 쌓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는데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 이혼론적인 그런 삶에 빠져갖고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진짜 경건한 불신자가 복음을 가로막게 된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그 장본인이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뭔가 하려고 했지만 우리 때문에 그 복음의 문이 막힌 것도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진짜 교회 다니다 떠난 사람들이요 사람한테 시험 든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그래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거의 사람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났어요. 그럼 시험 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잘 몰라서 개인 복음화가 안 된 사람들이죠. 이 유대인의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때에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알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어요. 56절에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일평생 소원은요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 거였어요. 이 메시아의 그 언약을 기다리는 것은 즐거워하고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리스도를 알고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참된 누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을수록 참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요.
만약에 아직 안 받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이미 다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아직 문제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살려야 하는 우리의 체질이 아직 복음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때때로 문제나 사건을 통해서 살아있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진짜 우리가 다 잘 된다면 우리 잘못하면 정신병 걸릴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는 우리 아들 글로 이사 갔지만 1년 내내 기온차가 별로 안 커요. 거기는 뭐 겨울이라도 눈도 안 와. 하나도 안 추워요. 영하로도 잘 안 내려가. 거기는 날씨가 뭐 너무 좋죠. 근데 사계절에 있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 거기 가면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추위가 없으니까. 눈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영적 긴장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존재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이미 받은 거와 아직 안 온 거. 우리 그 사이에 있죠? 이미 얻은 것, 아직 안 온 것. 우리 지금 천국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지만 아직 가진 않았잖아요. 그 중간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그 영적 긴장과 영적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사건, 위기 그런 게 때로는 뭐예요?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절을 쫓아 뭘 줘요? 과실을 맺게 하시잖아요. 똑같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문제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죠. 5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뭐라 그래요? 아직 네가 지금 40도 안 됐는데 이제 그러고 나오죠.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자여 영원하신 분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육신적으로 네가 지금 4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를 봤다는 얘기가 지금 그러고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쓰임 받았죠.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로 메시에서 열국과 열방을 살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 메시아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을 잡아야 할 거죠. 지금 기독신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율법이나 무슨 형식에 매여가지고 진짜 주일 신자로 머물러 있고 삶에 지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행사를 우리는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언약은 그림자 언약이지만 지금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실제적인 언약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보다도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어요. 이 응답이 넘쳐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정말 언약의 계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머물러 있는 명목상의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더욱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86장 찬송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필요한 정말 물질의 축복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만이 아니고 정말 이 지역을 복음하고 이 세계를 복음할 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라기 3장에 언약하신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고 마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땅끝까지 이 축복과 권세를 증거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십니다. 네.